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내가 성소에서 주님을 뵙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도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렵니다. 기름지고 맛깔진 음식을 배불리 먹은 듯이 내 영혼이 만족하니 내가 기쁨에 가득 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만을 기억하고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기에 나 이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즐거이 노래하렵니다. 이 몸이 주님께 매달리니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꼭 붙잡아 주십니다. 나를 죽이려고 노리는 자는 땅 아래 깊은 곳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들은 칼을 맞고 쓰러지고 그 죽음은 승냥이의 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사람들은 모두 왕을 칭송할 것이다. 그러나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말문이 막힐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6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부제가 붙은 것으로 보아서 유다 광야에서 지은 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상황은 사울이 그를 죽이려 했던 아니면 그 아들 압살롬의 배신으로 인했던 아무튼 그가 광야로 쫓겨나서 처참한 가운데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처절하냐면 물이 없는 황폐한 땅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처절한 고통스러울 때에 그가 찾는 건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애타게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1절 말씀,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자기의 것이라고 말씀할 때 이 마음이 가난한 자, 즉 하나님으로 갈망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절한 광야를 만나셨습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헐떡이듯이 주님을 찾고 또 찾으면, 마음이 가난한 자처럼 주님을 애타게 찾으면 주님은 만날 것이며 위로와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 맨 먼저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분명히 지금 광야에서 지은 노래인데요. 2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성소에서 주님을 뵙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랬어요. 지금 다윗은 도망자 신세예요. 어떻게 성소에 주님을 뵐 수 있을까?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 바로 그것은 성소라는 건 어디예요? 하나님이 임재한 곳,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잖아요. 다윗은 지금 광야를 성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지금 광야에서 처절한 상황 속에 있지만은 바로 이것이 나와 주님이 함께하는, 주님이 임재하는 것이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광야이고, 그러기에 성소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이들의 고난의 장소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성소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다가 광야에서 돌을 베게 하고 잠을 자는데 거기에 주님을 뵙게 되고, 그리고는 그가 창세기 28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그랬어요. 야곱이 이 광야의 처절한 고독 속에서, 이 불투명한 미래의 그 두려움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돌을 베개하던 그 베개한 돌을 가져다가 이제 거기에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주님을 만나셨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깨달은 순간 그는 여호와의 집 베델이라 그곳의 이름을 짓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과 역경의 장소가 바로 주님을 참는 장소이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이며 주님을 만나는 장소이기에 바로 그 고난의 광야가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만났던 그 고난의 광야가, 야곱이 만났던 그 고난의 광야가 바로 성소이고 여호와의 집 베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때 어느 고난,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바라보는 바로 성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3절입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도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렵니다. 기름지고 맛깔진 음식을 배불리 먹듯이 내 영혼이 만족하니 내가 기쁨에 가득 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만을 기억하고 밤을 새우면서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기에 나 이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즐거이 노래하렵니다. 다윗의 고백은 뭐예요? 지금 다윗이 당하고 있는 이 처절한 고통, 이 광야가 하나님의 사랑보다 별로 크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당한 고통은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고통을 덮고도 남을 만한 그 사랑은 위대하다. 그러므로 그는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가 광야에 있기에 아마 고독과 배고픔 속에 있었겠지만은 그의 영혼은 마치 기름진 것을 배불리 먹은 사람처럼 만족해서 도리어 주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나깨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도우시기에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즐거이 노래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이 당한 지금 처지는 노래할 처지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는 너무나도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여러분 지금 어떤 처절한 고난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당한 고난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더 크고 위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평안을 누리며 오히려 손을 들어 주님을 즐거이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안이라는 그림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 그림은 평화 그러면 푸른 하늘을 상상하겠지만 그 그림의 배경은 잿빛 하늘입니다. 광풍이 불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포가 쏟아지는 가운데 그 절벽의 조그만한 그 구멍 속에 새 둥지가 있는데 그 둥지 속에 새 한 마리가 가만히 앉아 있는 것, 이걸 평안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잿빛 하늘이고 또 폭풍의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폭포가 쏟아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품 안에 있으니 바로 그것이 평안이며, 그러기에 그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입니다. 이 몸이 주님께 매달리니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꼭 붙잡아 주십니다. 나를 죽이려고 노리는 자는 땅 아래 깊은 곳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들은 칼을 맞고 쓰러지고 그 죽음은 승냥이의 밥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왕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사람들은 모두 왕을 칭송할 것이다. 그러나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말문이 막힐 것이다. 그랬어요. 어떤 처절한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은 당신의 강력한 오른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악한 것들, 사탄의 역사,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임한 처절한 광야, 그 속에서 주님을 애타게 찾으며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만나는 장소, 바로 그 광야가 성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광야가 주님이 임재하는 곳이며 주님을 만나는 곳이기에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평안하며 손을 들어 주님을 찬양해 기뻐 주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처절한 광야 같은 고난의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성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비바람, 눈보라, 광풍이 분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날개 그늘 아래 있으니 언제나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서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있지만은 광풍을 만나기도 하고 광야 같은 처절한 것을 다른 질병으로, 사업의 실패로,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부부간의 문제로, 사랑하는 이의 배신으로, 또는 교회 안에서의 아픔으로 여러 가지 광야를 만납니다. 그러나 그 광야는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곳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주님을 찾는 곳입니다. 즉 성소입니다. 고난의 시간 주님을 만나고 그 고난의 자리가 성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받는 축복된 자리가 되기를,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